사인 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니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얼굴 배웁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화미교회 지체 중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사 쓰고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장래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오늘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탕자의 비유 아버지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아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세 명의 시각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탕자인 둘째 아들의 시각과 아버지의 시각, 또 큰아들의 시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둘째 아들 탕자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각과 큰아들의 시각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묵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제멋대로 사는 망나니입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페르나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시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다 아주 경악을 합니다. 야,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이 있어? 저런 페르나가 다 있어? 하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더 놀라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다는 겁니다.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데 말입니다.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상속분을 미리 주면 아들이 잘 관리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또 아들이 허랑방탕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페르나로 소문이 날 것이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거절하거나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아버지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먼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먼 나라, 먼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라면 가까운 일본 나라에 간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는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유럽이나 아마 아프리카 정도 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아주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관계를 끊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이리저리 다 물쓰듯이 쓰다 보니까 어느새 다 바닥이 납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거지가 됐죠.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과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살림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오, 또 바이오 메디슨,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다 이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생명살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인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생명은 바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인 생명을 분배해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의 본질로부터 멀리 떠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고갈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다 소진하고 난 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이제 배가 고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함께 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처럼 이제 둘째 아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흉년이나 전염병, 전쟁 이러한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흉년,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그 녀석 천벌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식품 중 하나가 돼지고기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욕이 저놈은 돼지나 쳐야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듣기 싫은 욕입니다. 선민 유대인인 이 탕자가 이방인 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서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한계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졸랐고 또 그 유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치기 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돈들을 다 향락하는데 물쓰듯이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이제 추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매우 부자여서 재산이 많고 살림살이가 풍성하기 때문에 품꾼이나 종도 풍족히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육신의 필요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만 탕자는 그래도 아버지께 일말의 희망을 가집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이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탕자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가? 아버지께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먼 나라로부터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탕자는 굶어서 죽게 되어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심지어 종이라도 먹을 것이 풍족하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에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자로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탕자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하고 생각합니다. 탕자는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 써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께 눈을 맞출 수도 없겠지만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갔다가 우리 영혼이 지치고 고나여졌다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면 엄마가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저녁 준비됐으니 빨리 와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다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이죠. 천둥 번개가 치고 어두컴컴한 밤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 집 처마 밑에서 저 집 처마 밑으로 서성거리면서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슬픈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고아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무신론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이제 결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영혼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자세히 생각하여서 순종하며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좌표를 매일 수정하고 돌이키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